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다.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상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하지만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오시면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짓밟으면 피가 튄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곧 복수의 날이다. 복수의 날이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결코 장밋빛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핏빛이 선명한 복수와 서력의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구절은 그저 하나의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구절들로만 보일 것입니다. 대다수의 목사나 신학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문자 그대로의 초림이었음을 이 시대의 신학자들도 가르칩니다.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침례교가 됐든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부인해요? 명확하게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연관되어 있는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글자 그대로 된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탄생할 것이다. 친구에게 배반당할 것이다. 강도들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 통치자였지만 끊어질 것이다.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이다. 등등등등. 너무 많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 한 분께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글자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부인할 어떤 기독교인이나 신학자든 목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 구약 성경에 기록은 됐는데 초림과 연관해서는 다 글자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아직 이 재림과 연관돼서는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면 재림은 영적인 겁니까? 재림 역시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초림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재림 역시 글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몇 개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저는 그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바보가 되는 시대예요. 그거를 글자 그대로 믿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질문이에요. 신학자들의 질문이고. 말이 되는 질문들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잔인하고 참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봐요. 네? 소리가 울린다고?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 소리가 좀 울린다 그래서요. 지금도 울리나요? 네? 예, 그냥 하겠습니다. 됐습니다만 다시 좀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다시 보시면 잔인하고 참혹한 사건입니다. 부드러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피가 옷에 튀어서 옷을 핏자국으로 얼룩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날은 성경의 주제인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일이죠, 주일. 오늘날 사람들은 주일을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 주일은 일요일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오시는 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날. 제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의 첫날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주일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로드스 데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시작이 어느 날이죠? 일요일이에요. 세상은 다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일요일이 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달력에 일요일이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달력을 이제 해가지고 일요일을 토요일 뒤로 만들어 놓은 달력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을 자꾸 거부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예배로 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로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주의 날.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성경의 주제를 구원으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교리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를 구원에다가 맞추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에 대한 해당하는 많은 구절들이 나오고 구원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구원이 아니에요. 왕국이죠. 누가 통치할 것인가? 누가 통치할 것인가? 만약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라면 성경의 수많은 더 많은 내용에서 구원을 다루지 않는 기록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과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겠어요? 성경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요? 그리고 그 왕을 반대하는 게 누구냐? 이 내용이잖아요. 누가 통치할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이걸 주제로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구원에다가 해당해서 보니까 이게 도대체 안 맞는 게 너무 많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아니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 왜 그렇게 싹 쓸어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이죠. 성경의 주제를 구원에다 한정하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 그대로의 실제적인 재림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통치하러 오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실제적인 왕으로서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다가 해당해서 보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날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날과 전혀 다른 복수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수의 날. 1절을 보시죠. 한글에서는 보스라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영어에서는 후가 제일 먼저 나와요. 후. 누구냐? 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복수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누가 복수하느냐? 주인공을 아는 것. 어떤 영화, 드라마, 소설, 연극이라도 주인공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화 보고 뭐 드라마를 볼 때 누가 주인공이야? 그거 물어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하면 그거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만 또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인공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주인공은 많은 부분을 결정을 짓는 주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어에서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His story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자신들이 그 히스토리를 말하면서도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인간들이 자꾸 주인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가 나눠져 있죠. BC, Before Christ고 AD, Anno Domini. 이건 라틴어인데요. 뭐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주님 오신 날, 뭐 이렇게 이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즘에는요, 이제 학자들이 이건 종교적이다 너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바꾸자 그래가지고 BCE, CE 이렇게 이제 바꾸자, Common Era 뭐 이렇게 이제 바꾸자 이런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이 아무리 그래도요 중간에 예수님 탄생한 걸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 AD와 BC를 바꾸자 해도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공은 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인간들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쳐다봐도요 거기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공만을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이 세상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나다 라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을 강조합니다. 또한 자기 자아를 알아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주인은 누구냐? 세상은 내 주인은 나다 그러는데 성경은 네 주인은 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죠?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신 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주고 뭐 사면 그거 내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을 지불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셨어요. 마귀로부터 산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이제 몸과 영인가? 혼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혼을 주님께서 소유하셨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을 혼에 대해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그 혼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입니다. 주님이 얻고자 하는 것은 혼이에요. 우리의 혼.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라도 그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용해서 마귀는 그 사람의 모든 것으로부터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사람의 주인은 주 하나님이시며 그 사람의 생의 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 이제 조성 형제랑 잠깐 이제 일 때문에 나갔다가 오면서 좀 얘기가 있었어요. 교제를 하면서 평안하다 이거죠. 왜냐? 결과를 아니까.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있고 해도 결말을 아니까 평안해요. 드라마나 영화 어떤 사람들은 그 스포일러 유포하지 말라고, 결과 알려주지 말라고 긴장감 있게 말. 근데 저는 결과를 알고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저는 이 지구의, 이 우주의 결말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날 일들이 별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야 뭐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과가 뻔하잖아요.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했고 안 오신다고 했으면 저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 주인공을 알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때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군지 아는 것이죠. 주인공. 나의 인생의 주인공, 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연극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주인공이 중심이죠. 뭐 간혹가다 조연도 나오고 엑스트라도 나오지만 그건 지나가요. 모든 프로그램, 뭐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주인공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많이. 여자 주인공이든 남자 주인공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인공이신 삶을 산다면 얼마나 성공적이고 완성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 멋져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속이는 미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야,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주인공.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도대체 선한 것을 나한테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그 영화 망합니다. 망해요. 그런데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화려하게 됐을 때 조연도 빛이 나는 거 알고 엑스라도 나 어느 영화에 나왔어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영화가 쫄딱 망했는데 나 그 영화 뭔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육신이 불완성,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완전해지고 진정한 나로서 인정받고 영존하게 될 때는 지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키셨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나의 주인공으로 영혼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혼의 모습으로서 영혼을 사는 거예요. 지금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바로 이분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도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2절에서도 이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은가? 왜 주님께서 입으신 옷이 붉게 물들어서 그 모습이 마치 포도즙 틀을 밟는 사람 같은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이 주님 자신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직접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의 옷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까? 왜? 주님 자신의 피 때문입니까?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자기 피를 쏟으셨어요. 주님의 피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었고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여러분들 좀 길지만 중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피가 씻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초림 때에는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고 피와 물을 쏟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재림 때에는 이제 주님 피 안 흘려요. 그 대신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여든 모든 원수들의 피로 자신의 주변을 채울 것입니다. 주님이 초림 때는 자기 피를 흘렸지만 재림 때에는 원수들의 피를 흘릴 겁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6절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로 또 주의 칼로 모든 육체를 징책하리니 주에게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이게 재림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의 복수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줍니다. 계시록 19장 13절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은요, 온 우주에서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초림 때에는 자신의 피를 쏟아 온 인류를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에는 원수들의 피를 물들여 온 인류를 심판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요, 예수님 그러면 사랑만 외칩니다. 봉사하고 인류를 위해서 무한정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일을 지정해놓고 온 세상이 온통 아기 예수, 예수님과 상관도 없는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구원할 구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는
뭐 내가 요청하면 도움을 주는 그런 알라딘의 램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뚝딱뚝딱 이루어지고 원하면 위로주고 그거 안 되면 떼써가지고 나무 뿌리 흔들어가지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물론 주님에게 사랑, 용서, 겸손, 섬김, 수고하심 등등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죄인들에 대한 오래 참으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시간표는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주님의 복수의 날이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제 목사들도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 종말론자라고 비난받을까봐 쉬쉬하고 있어요. 얘기 안 해요. 휴거 얘기하면은 뭐 멍청이가 돼버리니까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일어나는 미국이나 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주님의 시간표는 멈춰져 있지 않아요. 똑딱 가고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는 것이죠. 복수의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의 복수의 날, 수수의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초림 때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지만 재림 때에는 결코 초림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보시면 그 7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낡은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말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서로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아기 예수 또는 이렇게 고대머리 딱 하고 수염 적당히 나고 아주 멋있는 그런 예수만 생각하지 이런 예수님 원치 않아요. 바라지도 않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2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가톨릭 화가들이 그린 인자하게 생긴 잘생긴 예수님의 초상화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예수님 하면 인간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떠오르는 그 모습이 그 예수예요. 하지만 결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습은 예수님을 가장해서 모방해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피해의 복수자로 나타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복수하러 오십니다. 3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홀로 다 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홀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그가 누가 되었든 먼저 주님을 도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인간의 손을 요구하시는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너 좀 도와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했을 때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인간들로부터 영광 받으시려는 것이죠. 야, 저런 사람도 쓰셨구나.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하지는 스펄전이었는지 무디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목회자들이
두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목회자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한 것이죠. 야, 저 진짜 설교자 설교 너무 잘한다. 야, 저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지.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야, 저 설교자를 사용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저런 사람도 저렇게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 뭐가 맞는 거죠? 후자가 맞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착각을 해요. 야, 저 설교자 진짜 설교 잘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했을 때, 야, 저 따위 인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제가 이 윤혁택이라는 사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대로 된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교자로 이 단에 야, 정말 저 하나님은 대단하네. 저런 인간도 쓰신다고. 저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신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하나님. 근데 대다수의 오늘날 목회자들은 저 설교자가 잘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그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영광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다 가로채고 있는 것이죠. 그래놓고 교회만 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는 너 같은 놈을 써서 내가 좀 영광 좀 받아볼게. 그 어떤 인간도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일들에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일들에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구원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도울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가 인간의 땀을 섞지 말라고. 왜 인간의 땀이 거기 들어갑니까? 온전히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인간의 땀은 0.0001%도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인간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날짜 정해놓고 주님 이날 오셔야 해도 저는 오히려 그날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때쯤 오시겠지? 주님은 주님이 완성하셔야 되는데 왜 인간이 왜 정해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포도즙들을 짓밟으실 그 일들에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흰말을 타신 그분과 함께 흰말을 타고 올 거예요. 그 선두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쫙 가실 때 우린 뒤에서 어찌 보면 따라가는 거지.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휴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흰말을 타고 주님과 함께 같이 오죠.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명령한 대로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우리의 어리석음은 자칫 솔선수범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솔선수범이 좋은 미덕이죠. 지역교회에서도 솔선수범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솔선수범이란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많이 세우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장로들 하는 사람들 교회 몇 개 오셨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교회 몇 개 오는데. 자기가 목사들 너무 많이 후원했대요. 그거 누가 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엇을 솔선수범해야 하는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정한 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새벽기도 우리나라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하잖아요. 그거 누가 정한 건데요? 자기들이 정해놓고 새벽기도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우려는 것은 교만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도우려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능력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만 복종하십시오. 저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마음이 아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뭘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그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홀로 완성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로서 사용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조연도 아니고요. 엑스트라? 자, 이 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우리는 그냥 사용되었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한 것이지 왜 주님 나는 그래 주인공은 주님이시지만 그래도 나는 좀 조연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요청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죠. 주인공은 주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3절, 5절, 6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분함, 진노, 분노, 분함, 분노. 이거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단어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사랑, 사랑, 사랑. 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단어들 보세요. 분노, 진노, 막 분함. 이런 단어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결과로서 피해, 복수의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분명히 주님의 사랑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완성되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완성되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이 죄인에게 주어지는 자유의지로 결정해야 될 믿음의 영역이죠. 주님께서는 인류에게 지금 품고 있는 것은 진노와 분노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진노를 쏟아 놓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죄죠. 죄. 모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어떤 사람의 죄도 다 제거됐어요. 그게 히틀러가 되었든 스탈린이 됐든 모택동이 됐든 김일성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죠? 믿지 않음이에요. 믿지 않음.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그거 믿지 않았다고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고. 맞습니다.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왜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죄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는 그들의 문제고요. 주님의 복수는 끔찍합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포도즙 틀을 밟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포도즙 틀을 밟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포도 생산을 하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큰 이런 뭐라 할까요? 통이 되었든 뭐가 됐든 해놓고 거기다 포도를 다 담는단 말이에요. 다 따가지고. 그럼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옷까지 딱 하고 계속 밟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이제 포도즙이 쭉 흘러나오는 거죠. 그걸 받아서 발효해서 이제 포도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포도즙 틀을 밟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짓이기는 거예요. 짓이겨.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눌러서 짓밟아서 그 포도를 막 밟을 때 막 튀거든요. 튀어요. 그래서 옷에 막 튄다 이거죠. 그것처럼 밟겠다는 게 주님의 심판입니다. 잔인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잔인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 그때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다.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이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곱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오까지 퍼지더라. 왜 이걸 문자대로 안 믿죠? 왜 이대로 된다는 걸 안 믿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학자들, 신학자들 이거 다 비유다. 상징적인 거다. 왜 이대로 된다고 안 믿죠? 주님께서 밟아서 그 심판의 복수의 짓밟음으로 인해서 피가 튀는 거예요. 여기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서는 두 개의 주목할 부분이 나옵니다. 복수의 날, 그리고 구속의 해. 앞에서도 제가 강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과 복수와 진노에 해당합니다. 초림 때에는 정말 죽으시러 오신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러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실현하려고 오셨던 것이고 그 사랑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 때에는 심판하러 오신 것, 복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 때는 결코 인자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치근한 눈길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셨잖아요. 죄인들 때문에 우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안 울어요. 그 눈이 불꽃같이 타오르고 그 입에서 양날같이 칼이 나오는 겁니다. 재림 때에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복수의 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언급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 삼키며 그들 뒤에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아모스 5장 16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느라 모든 거리에 통곡이 있으리니 그들이 모든 대로에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고 농부를 불러 애도하게 하며 애곡을 잘하는 자들을 불러 곡하게 할 것이라. 온 포도원에 통곡이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통과할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주의 날을 바라는 너에게 화로다. 그것이 너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두움이지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했다가 고문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기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과 같도다. 주의 날이 어둡게 되지 않겠으며 빛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 너무 어두워 그 안에 밝음이 없지 않겠느냐. 왜 이런 게 안 보이죠? 오늘날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재림에는 다 상징이래요. 다 상징이고 이건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겪었던 일들이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주님 뭐하러 오시는 거죠? 이 땅에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주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복된 소망이며 유일한 희망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가슴 벅찬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비참한 복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를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 와요. 너무나도 이 오버랩이 잘 돼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의 재림을 거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초림 때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의 침합국에서 카이자를, 시저를 선택합니다. 우리 왕은 시저다. 오늘날도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선택했습니다. 인간 메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오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죠.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그저 큰 건물을 짓고 그곳에 사람들만 가득 차면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큰 교회 져놓고 사람들로 가득하고 돈은 막 그냥 넘쳐나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성장을 위해 도와주는 예수라는 이름과 그 이름을 근거로 한 약간의 기적과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따위는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어야 그들이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건물을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딱 지어놨어요. 예수님 보면은 이거 말단 도루묵이잖아요. 안 그래요? 방화동도 김포로 가면서 뭐 얼마나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큰 건물을 지었어요. 그 주님 오시면 얼마나 험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게 기다려지지 않아요. 좀 늦게 왔으면 좋겠죠.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재림은 구속의 해입니까? 진리로 인해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다 거절되고 있어요. 그럴 때와 세상으로부터 모든 걸 다 누릴 때, 다 누리면서 사는데 무슨 복수가 필요하고 원수 갚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이 너무 좋사오니 이 장막을 좀 더 크게 짓게 해주십시오. 나는 간구를 하고 산다면 주님의 재림이 왜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제발 복수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땅에서 너무 풍족하게만 살려고 준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라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벌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또 안정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주된 목적이 되어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풍족하고 다 누리면서 되는 게 다 잘 되는데 주님의 오심이 그렇게 고대가 되나요? 이 땅에서 풍족한 만큼 하늘에서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속의 해라는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이 구속의 해는 누구를 위한 구속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건 우리를 위한 구속의 해가 아닙니다. 이미 죄인들의 구속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무슨 구속의 해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그 백성들 말이죠. 지금은 유대인들이 온갖 고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미국 대통령이 가까이 가려고 또 세상으로부터 막 지탄을 다 받죠. 바로 앞장인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과해 가라. 성문들을 통과해 가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쌓아 올리라. 대로를 쌓아 올리라. 돌을 가려내고 백성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 올리라. 보라, 주께서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내 구원이 오나니 보라, 그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의 역사가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라 부를 것이요 또 너는 찾은 자라 버려지지 아니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63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은 중동의 화약고로 남아있고, 제가 듣기로는 동성애자들이 예루살렘에 제일 많이 있다고,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들은 얘기라서 그만큼 예루살렘은 타락한 도성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해서 특히 1절에 나오는 보스라와 에돔의 심판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해, 그 해가 선포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인 것이죠.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으니까 오늘 이 주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복수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을 찌르고 있는 원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찌른 자들은 바로 그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책을 던져버려야 된다. 주님의 약속대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을 이렇게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어. 던져버려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초림이 여기 기록된 대로 다 됐어요. 성경 600여 가지의 예언 중에 300가지 정도가 900가지 정도, 900가지의 예언 중에 300가지가 초림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 초림과 연관되어 있는 구절들이 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이 나머지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도대체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는 사람들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온다고 뭐라고 해도 나 예수님 봤다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 갔다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필요 없어요.
저 그런 책도 많이 읽어봤거든요. 필요 없어요. 저는 여기에만 근거 줄 겁니다. 여러분은 피해 복수의 날, 그날 주님과 함께 내려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복수의 대상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이 피해 복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피해 복수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지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한 형제와 교제하면서 우리가 한때 잘못된 가르침과 또는 교주로 인해서 재림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죠. 주님 곧 오시니까 뭐 직장은 뭐하러 다녀? 저금은 뭐하러 해? 학교는 왜 다녀? 뭐 주님 곧 오시는데 뭐 앞으로 계획은 왜 세워? 그거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 얘기 100년 앞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사는 건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100년 앞을 계획을 쭉 세우고 살아요. 근데 주님이 10년 후에 딱 왔어요.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오셨는데. 근데 주님이 내일 온다고, 내일 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 내일 오니까 교회 다 모이십시오. 오늘 저녁에 찬송 부르고 이제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십시오. 이따위 짓을 종말론자들이 한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우리도 약간 속아서, 언제 내년에 주님 오신다고 불안해가지고, 도대체 주님 오시는데 왜 불안하죠? 그 불안을 이용해가지고 구원 다시 점검하라고 하고, 자기 구원이나 점검해야지. 왜 남의 구원을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지난게 생각하죠. 지금도 그 교주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매일 불안하면서 구원을 점검하고 있겠구나. 얼마나 불안할까? 그 작자가 하는 일이 맨날 그거였잖아요. 구원 점검해야 된다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주님 속히 오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소망이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구원 받았나? 이거 휴거 될 수 있나? 그래서 덜덜덜 떨고 있으면 그게 도대체 믿음 생활이에요? 뭐예요? 그건 종교 생활도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요, 누굴 쳐다보고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보장도 역시 나를 쳐다볼 게 아니라 주님을 쳐다보면 돼요. 절대로 나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불안하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내가 구원 받았나? 나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이 이루셨고, 주님이 보장하셨고, 주님이 앞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삽니까? 아니면 주의 복수의 날이 저 멀리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겠죠? 저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께서는 피해 복수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복수의 날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멀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 날짜를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위대한 그날 피해 복수자로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